터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죠. 이런 귀한 찬양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렇게 찬양 듣고 찬양하고 영원히 이 땅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금과 금길을 걸으며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무슨 조그마한 반지 하나 가지고 어쨌든 여러분 천국에 가면 아주 그냥 더덕더덕 그런 보석으로 지은 집에서 오늘과 같은 이런 찬양을 들으면서 찬양 부르면서 주님과 함께 덩실덩실 춤을 추며 과일을 따먹고 거기 좀 오라고 지금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냥 보통 애써가지고는 못 갑니다. 바리새인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얼마나 제 찬양을 들으면서 이게 천국이지, 그쵸? 여러분 우리들이 응답받을 수 없는 성품 때문에 죄의 쇠사슬에 지금 끌려서 말하는 것도 사단에게 붙들리고 생각하는 것도 사단에게 붙들리고 아무리 여러분 강단의 말씀대로 갑니다. 응답받지 못하는 성품. 그래서 강단이 오시는 우리는 큰일 나요. 이번 주에는 시편 50편입니다. 시편 50편을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잘근잘근 씹으세요. 외울 만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 4개 정도 묵상하고 내일 한 3개 정도 묵상하고 또 이렇게 계속 어느 날은 바쁘면 하나 정도 묵상하고 밖에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은 써가지고 갖고 나갔어요. 여러분 불교 다니는 사람들은 부적이라는 거 쓰잖아요. 그죠? 우리도 말씀을 쓰고 그걸 딱 가지고 가요. 그래서 막
생각이 복잡하고 슬픈 생각이 오면 말씀을 딱 피세요. 아셨죠?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셀라.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이 말씀 속에 그렇게 귀한 뜻이 있는 줄을 몰랐네요. 이번 주에는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바른 분별력이 없이는 자꾸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느슨하게 생각하는데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바른 판단력이 없이는 일평생 동안 이곳에 앉아있다 할지라도요, 허공을 치고 늘 행여 혹시 착각하다가 끝납니다. 하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주로 찾아오실 때에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에게는 고통의 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사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는 자예요. 이런 자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심판의 시작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 앞에 가는 그 시간까지는 불뱀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불뱀이 깔려 있는 이 세상에서는 고통을 떠나갈 수 없는 일입니다. 여지없지 어제도 토요일날 불뱀이 깔려 있기 때문에 성도를 통해서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건강을 통해서 항상 건드리죠. 어제도 건드렸습니다. 불뱀이 깔려 있기 때문이에요. 성도를 통해서. 여러분, 불뱀이 깔려 있는 세상에서는 고통을 떠나 살 수 없어요. 그래서 견뎌내지 못하는 만큼은
천국길 끝까지 달려갈 수 없습니다. 자신과 타협해 버리게 되는 것 어렵지 않아요. 너무 힘드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요, 세상살이를 덮을 수 있을 만큼 가득 차게 될 때,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이 세상살이에서 어려운 일, 이런 일, 저런 일보다 더 크게 되어지면 세상살이에서 오는 어려움들 가볍게 이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틀린 점은요, 저는 천국에 대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천국이 제 영혼으로 이게 보여져 버렸기 때문에 이걸 보고 천국이 열렸다고 하는 겁니다. 또 지옥의 침상을 너무 깊게 들었기 때문에 저는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때 당시에는 고통스럽지만 다시 태어나도 주의 종을 처음부터 본격적으로 하고, 다시 태어날 일도 없겠지만 이 세상에 가장 복된 일은 이거보다는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영혼이 살려지는 일이에요. 결국 물질 없어지고 건강 떨어지고 지식이 없어 힘이 든다고 아우성을 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천국에 대한 소망보다는 세상살이의 눌림이 크기에 견디지 못하여 여러 가지 소리들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50편은 시편 78편을 썼던 아삽이라는 사람이 지은 시예요. 아삽이 누구죠? 다윗이 법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도록 성가 대원들에게 찬양을 부르라고 했던 성가 대장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찬양은 굉장히 큰 일입니다. 큰 사역이에요. 오늘 이 찬양을 듣는 중에 이 안에 있는 흑암이 쫙 떠나가요. 여러분, 찬양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거꾸로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이 가장 사단의 타깃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시는, 시편 50편 이 시는 기도하는 시가 아니고요, 찬미하는 시가 아니고,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된다 하고 가르쳐주는 교훈의 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순종되지 않는 바리새인과 같이 율법적인 그 신앙을 가지고는 아니 된다, 하나님 받지 않아, 하나님 슬퍼하셔,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는데, 지금처럼 예배인데요, 예배에는 꼭 제사에는 제물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예배에는 예물이 올라가지 않는 예배는 아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께 회개할 때 우리가 입으로 하는 회개는 반쪽이에요. 아직 온전히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반드시 예물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물이 다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예물을 올릴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이건 한 사람의 응답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물을 바칠 때 예물은 갖고 왔는데 마음을 들이지 않은 거예요. 마음을 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예배 행위를 책망하면서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좀 드려라, 이 소리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인생 성공은 예배 성공이에요. 어젯밤에 어떤 사람이 저보고 열심히 살았지만 신앙을 몰랐기 때문에 내 인생 비참하다, 자녀에게 신앙 교육을 넘기질 못했다, 그게 인생 끝자락에 온 사람의 고백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신앙은 하루아침에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살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보다 더 중요하고 긴박한 상황이 또 있겠습니까?
잘 살펴봐야 할 우리입니다. 저는 제 기억에 결혼해서 지금까지 결혼 전에는 말할 것도 없고 예배 때문에 어디를 가본 일이 없어요. 저희들은 그랜드 캐년 이런 데가 뭔 줄 모릅니다. 나치베리 팜이 뭔지 몰라요. 교회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종교든 어쨌든. 애들을 데리고 나가서 바닷가에 가서 텐트를 치고 휴식이라는 걸 온 가족이 여행을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저희들은 가족 사진이 없어요. 다녀보지를 않았어요. 처음에 결혼해서 하나님이 시작 다시스로 가는 배를 제가 탔는데 그때부터 하나님 본격적인 훈련으로 들어가는데 말도 다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행 가는 게 뭔지 모르고 쉬는 게 뭔지를 잘 몰라요.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 먹는다고. 교회 중심, 예배 중심. 지금은 오히려 게을러졌습니다. 매일같이 끝나고 밤 9시에 가서 두 손 들고 땀이 뻘뻘 흘리면서 장로님 기도하고요. 여러분 그냥 온 인생이 아니에요. 저희들이 그냥 뭐 자동차 라이드 주고 그런 정도 헌신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뭐에 끌렸는지, 잘 믿어야 된다는 이 한 가지 생각 때문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세상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을까요? 초대교회에서는요, 예배 빼앗기지 않으려고 직장도 뺏겼고 목숨도 내놨습니다. 예배 때문에 결혼도 못했어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그 사람하고는 결혼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결국 시간이 흐를수록 사단의 전략은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서 빼어내려고 온갖 갖은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예배 속에서 나타나십니다. 모세가 불꽃 가운데에서 에스겔에게 폭풍과 구름의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세요. 빛이 비춰지면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빛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얼굴에 고운 줄 아십니까? 그게 종교든 어쨌든 빛 속에서 살아서 그래요. 자기 속에 있는 그 어둠이, 이 어둠이 제거되지 못하여 갖은 방법을 다했지만 빛 속에서 계속 빛을 따라 산 겁니다. 여러분, 예배 속에서 주님이 비추시는 진리의 빛을 비추임을 받지 못하면 사람은 어둠 속에서 헤매이는 줄도 모르고 어둠 속에서 막 혼비백산해서 자기들의 생각대로 이끌림을 받게 되기에 인생 승리는 예배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최고의 기쁨의 가정이었어요. 여러분, 예배예요. 그러므로 헌신할 마음이 없이 물질만 바치는 것도 아니됨은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이라면 하나님의 아버지 닮은 딸은 아버지같이 살잖아요. 어머니 닮은 아들은 어머니같이 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았다면 하나님같이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발적으로 하나님 음성 앞에 순종하기를 원해야 되는 것이 우리인데, 수없는 말씀을 하셔도 귀로는 들어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듣지 못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마음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빗장을 탁 잠그고 있어요.
귀로는 듣습니다. 그래서 알아요, 지식적으로는. 근데 마음은 아니야. 마음은 돈에 뺏겼고, 건강에 뺏겼고, 자식에게 뺏겼고, 형제에게 뺏겼고, 일에 뺏겼고, 세상살이에 뺏겨서 이 마음에 주님이 좌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무능력에 뺏겼고, 나의 연약함에 뺏겼고, 누가 나를 알까? 늘 노심초사. 사람이 나를 무시하면 어떡하지? 사람이 나를 나 너무 부끄럽다. 막 이런 것 때문에 이 마음이요, 주님이 좌정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여기에 딱 좌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귀로는 듣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듣지 못하기에 주님이 오셔서 진리를 선포했을 때도 세상은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못 알아봐요. 똑같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음성, 어저께도요, 잠시 장모님이 가게에서 전화 와서 오다가 내 잊어버릴까봐 이야기하는데 이게 무슨 일이지? 기다려봐. 내가 하나님께 물어볼게요. 하나님께 물어보면 정확하게 대답합니다. 정확하게 여러분, 이런 일은 없습니다. 기다려보세요.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는 듣지 못하기에 세상에 오셔서 진리를 선포해도 세상을 알아듣지를 못해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세상에다 내보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자연을 통해서도, 가족을 통해서도, 내 건강을 통해서도,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도, 사람을 통해서도, 당나귀를 통해서도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서로 놀고 있는데 불러 이르되 아이들아 아무리 불러도요, 너희가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곡하여